여러분 갈렙 형님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 나선 갈렙, 그는 2인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2인자 집사가 있는데 2인자. 그런데 이 갈렙 형님이 정말 범상치 않은 형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그 5지파가 이미 정복했는데 그 5지파 외에 7지파는 정복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어서. 그래서 바라보다가 가슴이 아파서 7지파의 족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지도를 그려오고 나는 이곳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는 강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었고 거기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적군들이지만 감히 쉽지 않은 그런 정복 전쟁이 되리라 싶어서 누구도 거기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렙이 나이 80이 돼서 여호수아 앞에 갑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저 헤브론 산지가 있다. 나에게 가서 그 산을 정복하게,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쪽, 북쪽과 남쪽의 중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쪽과 아래쪽을 다 정복한 겁니다. 그럼 왜 이 헤브론을 갈렙은 나이 80에 내비둬도 될 텐데 정복하고 죽게 해달라고 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피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피 끓게 그 땅을 정복하고 죽겠다고 얘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만 묻고 자기는 딴 데 묻힌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여기 묻힌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얻은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 이거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총리 아들 도슨이 애굽의 국립 묘지에 묻힐 수도 있을 텐데 나를 내 아비가 묻히고 어미가 묻힌 그곳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요셉도 내 흑오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원을 합니다. 이것을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뜻밖의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왜 갈렙이 이토록 그 헤브론 산지에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피 끓는 심령을 가졌을까 하는 걸 제가 아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묻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렙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남겨놓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거기에 우리 조상이 그 조상이 생명의 씨가 묻혀 있고 그 언약이 묻혀 있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고는 나는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죽기 전에 주님의 사명 이루고 죽읍시다. 나만 보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 보고라니까. 옆 사람 보고 죽기 전에 주의 뜻 이루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서 왜 백성들이 모으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헤브론은 바로 그 언약이 심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은 바로 갈렙이 정복한 그 산지를 정복해서 쳐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클로즈업 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장에 피 끓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한 용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습니다. 다 같이, 강한 용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려고 애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왔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환할 때, 하늘나라로 소환할 때, 그때 우리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출국을 결정합니까? 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정부의 지시, 하늘나라의 그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기 때까지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위험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개의치 않고 사명을 이루게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내 생명을 소환하겠다고 하면 그때 나를 출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멸망받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또 교회도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건축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생일자,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 좋은 축복된 날 우리 성도는 전부 다
아프리카에 망고나무를 심고 염소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거기를 넘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다면 저는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죠. 진짜 선한 일은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버리고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며 그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보내서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 진짜 선한 이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강한 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강한 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곳에서 피하여 계실 때 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로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것은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잠시 피해 있었거든요.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곳으로 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 친구의 가정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겠다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이 진지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계시적 고백이었다는 것을 고마의 마지막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담대히 죽자. Let us die for Jesus.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적 고백인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담대하게 죽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한 사람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도마는 그 말을 해서 다른 제자들한테 좀 미움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저자가 방금도 우리가 돌로 맞을 뻔했는데 또 가시렵니까? 라고 했는데 도마가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으니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왕따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활 때 도마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도마가 없었어.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때 이제 살짝 와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야, 도마! 예수가 부활했다니! 나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이런 거야. 도마가. 상당히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의심도 많았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런 찬양이 나와요. 예. 네.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담대 얘기했던 도마가. 근데 말입니다. 나는 주를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을, 내가 그 손의 못장을 만져보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딱 다시 나타난 거예요.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 나한테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도마가 옆구리에 손가락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 부활했습니다. 손가락 넣어본 게 너무 미안한 거지. 그래서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66권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 도마복음서라는, 그러니까 외경이죠. 도마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11명이 이렇게 그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제비를 뽑았는데 인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도마가 인도는 굉장히 먼 곳이었고 또 굉장히 그 선교지 가운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주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도마야 무서워하지 마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다 도마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마는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고 나중에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창을 빼가지고, 몸에서 창을 빼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Jesus is resurrection이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글씨를 쓰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니까. 그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일사각오라는 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5번이나 옥고를 풀어주고 다시 가두고, 이것은 너무나 고통. 고춧가루에 바게스에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코에다 입에다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성고문까지 시켰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받아가면서 이 주기철 목사는 일제에 그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위대한 목사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일사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정인들이 함께 모여서 단 하나 빼지 않고 기억해내서 적어놓은 설교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금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박도하였나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각오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외침으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어나 일제 압박에 항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이 바로 도마가 했던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본문을 읽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주교철 목사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주교철 목사를 끌고 나갈 때 주교철 목사는 웃으면서, 그때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가 드셨고 주교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는 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정치하느라고 예배당에 늦었을 때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조 장로님! 거기에 신발 들고 서 계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은사입니다. 자기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거기 서 계세요. 장로님이 예배 왜 늦습니까? 장로님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신발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가 이 부족한 놈이 나라 일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늦으니 어찌합니까? 목사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랬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주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 몰라. 마지막 조만식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순교한 해가 1944년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경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붙잡으소서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47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는 주님의 체온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런 교회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좋은 교회로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다가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장렬하게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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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가요.